시간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눈으로는 성경을 보시고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림 사람들이며 메소포타미아와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된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며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오늘의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가운데에서 역사적인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역사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는 구약의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로 보는 반면에 기독교 관점, 즉 교회에서 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보는 관점의 구약의 역사서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저희가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역사서가 존재합니다. 바로 2024년 올 한 해 설교 본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게 될 사도행전이 바로 신약 안에서는 역사서로 분류되어 있는 책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기독교와 교회가 생겨나고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많은 무명의 신자들에 의해서 세계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운반되어 마침내 로마에까지 도달한 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였죠. 그런 까닭에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 기독교가 어떻게 그 역사적인 시초를 내었는지 첫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역사적인 이러한 기록들은 기독교, 초대교회, 사도들의 인생 기록으로서만 쓰여진 책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세상의 역사가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성령과 복음 전파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요. 이 모든 기록들이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그 행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이 상황과 동일하게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또한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단순히 성경책에만 기록되어진 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도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내 삶에 기록하면서 읽을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다라는 것입니다. 2주 동안 마크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강조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질문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다 교회 출석 안 하신 거 아니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강조하신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에서 26절까지에서 강조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삶에 빈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었었는데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세 가지를 강조하셨었죠. 바로 기도, 말씀, 증인이었습니다. 설교를 이어가면서 한번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 삶에 빈자리가 있었을 때 여러분 정말 그곳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령과 기도와 말씀과 증인으로 여러분 한 주 동안 그것을 빈자리 가운데 채우셨는지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2장 1절 말씀 먼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성령 강림 사건은 이스라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성령님께서 과연 역사하신 적이 없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태초에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41장 38절에서는 요셉이 이집트 파라오의 그 난해한 꿈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해석을 해 주었고요. 모세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외우고 계시는 사도신경에서도 보시면, 특별히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도 보시면 나사렛의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 무엇으로 잉태했다고 나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가 나오죠. 즉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갑자기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성령은 계속해서 운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인데, 그렇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뤄진 놀라운 일, 즉 성령님이 그때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완성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2장부터의 어떤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까? 교회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특정 개인에게 임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무리, 즉 공동체에 임한 공동체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공동체가 신약 최초의 교회가 됨으로 인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바로 교회의 역사의 첫 시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누가가 지금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은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거라고 상상해 보죠.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건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이것은 이전에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굉장히 궁금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가장 먼저,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먼저 했다라는 겁니까?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언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얼마 전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신앙으로 다시금 일어서야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결단 이후에 계속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막 저를 깨우더니요, 막 울면서 여보, 아무래도 내가 방언 받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막 저에게 확인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보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한번 대답해, 목사님께 여쭤보고 그다음에 그거 대답 듣고 대답해 줄게 라고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제 남편에게 말을 해줘야 될까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해주신 겁니다. 저의 대답은, 네 성도님, 우선 그럼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랄랄랄라 방언이셨나요? 아니면 홀롤롤롤롤롤롤 이런 방언이셨나요? 아니면 좀 고급 방언이죠? 쉐키로 야카샤마 케아파시칼라바라네, 이런 방언인지 여러분 좀 살펴보십시오라고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 우선 남편분에게요, 그것이 방언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기보다는 단호한 그런 결단의 결과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끔 많은 분들이 이 사도행전 2장 2절 3절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 세례 또는 방언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무언가 신비로우면서도 뜨거운 것으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본문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 의거해서 누가가 성령이 임할 때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단정지어 성령 세례가 이것이다 라고 확정해서 그곳에 적혀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의 기록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그곳에 있었던 약 120명의 사람들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이고 느낌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떡합니까? 불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그때도 임했는데 그때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경험을 살펴보자면 하늘로부터 굉장한 평화와 더불어서 그리고 비둘기 한 마리가 나타나는 그런 성령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동일한 성령님인데도 제자들이 경험한 성령님과 예수님이 경험한 성령님에게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성령에 대한 이 차이점은 존재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2장 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It seems like 뭔가 그것처럼 보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라고 하면서 단정적으로 이 상황만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초대 교회의 교인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즉 성령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여러분 막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는지, 막 불덩이가 막 춤추었다라는지, 아니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는지, 아니면 방언의 종류가 랄랄라는지, 뭐 호로로로 쉐키 뭐 이런 건지, 막 이런 거 따지는 것은 여러분 전혀 부질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고도 객관적이지 않은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고 경험이다라는 것이에요. 각자의 신앙생활과 체질에 따라서 영적인 어떻게 보면 색깔에 따라서 그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용광로의 불처럼 뜨겁게 임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태풍보다 강하게 그 성령이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새벽의 적막한 고요의 시간처럼 조용한 그 순간에, 아까 그 성도님의 그 과정처럼 조용히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던 중에 적막한 그 가운데에서도 고요한 성령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 각자의 느낌이나 체험은 다 다르지만 정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딱 한 가지만 우리는 사실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반드시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낸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만났던 몇몇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특별 집회만 쫓아다니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에게 매번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올 때마다 목사님, 성령 세례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 평강이 성령 세례 받을 때마다 찾아옵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막 추천하시길래 제가 진지하게 결혼을 비유로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은 배우자와 한 번 행하는 예식이죠. 결혼 25주년, 50주년을 기념하는 은혼식, 금혼식 이런 것이 있긴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결혼하여 이미 자신의 배우자가 된 사람과 뭔가 내가 여러분 여보 오늘 느낌 좋은데 우리 결혼식 다시 한번 할까? 이래가지고 결혼식을 매번 한다거나 아니면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이네, 정장 입고 머리하고 다시 결혼해야 되겠네, 이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사랑은 결혼식과 다르죠. 부부간의 사랑은 일회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 한 번에 걸친 어떤 요식행위나 이벤트가 결코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여 결혼만 한다고 절로 사랑이 깊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했기에 그 순간부터는 부부는 매일매일 더 깊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요. 날마다 그 사랑의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둘이서 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좀 나이 드신 저 아는 목사님은 목사님 아직 젊어서 사랑 때문에 산다고 하지 나는 요새 전우애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부간의 사랑은 결혼식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부부간의 사랑은 일회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물 세례처럼요, 여러분 성령 세례도 평생 그냥 한 번만 받는 것이에요. 기회 있을 때마다 성령 세례를 막 되풀이하여 받으려는 것은요, 자신의 배우자와 틈날 때마다 결혼식을 반복하려는 것만큼이나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 당사자들의 삶을 굉장히 황폐하게 하듯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성의 결핍을 가져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지속적인 사랑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이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줘야 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각각 혼자 살던 남자, 여자 그리고 앞으로 둘이서 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각자의 인생에 분명한 한 획을 긋는 예식인 반면에 이 성령 세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홀로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인간이 성령님을 쫓아 사는 믿음의 획을 그는 획기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결혼과 이 성령 세례의 단순하게 차이점이 있다면 결혼은 당사자인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인생에 획을 긋는 사건인데 반해서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내 삶의 믿음의 획이 확 거지는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을 쫓아 살도록 성령님에 의해 믿음의 획이 그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결코 성령 세례만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의 그 임재에 이제는 더 이상 내 중심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획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표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또한 준비하면서요, 이제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를 개인적으로 적어도 한 50번 이상은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요, 과연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실까라는 그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일까라는 걸 굉장히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래서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즉 하나님 이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네,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저의 마음에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시는데 하나님 정말 제가 5절부터 13절까지는 정말 하나님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내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밴쿠버에서 MDB 공부를 할 때 교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설교에 대해서 준비할 때 뭔가 인사이트가 없을 때는 반드시 먼저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계속 읽고 본문을 연구하면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어제 묵상의 말씀 에바다 열려라 라는 하나님이시죠. 어제 말씀처럼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며 구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50번 이상 읽다 보니까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혹시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언가 회복시키시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 라는 질문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5절부터 13절까지 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입니다. 말. 6절, 7절, 8절, 9절, 11절, 12절, 13절. 여러분들이 또 찾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또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서 어디인지 친절하게 설명드렸죠. 화면을 참조하시는 분들은 화면 캡처하시고요. 말이라는 단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의 현상으로 이루어진 것,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변방 갈릴리에서 표준어도 못 쓰던 그런 사람들이 이방 언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 그들이 평소 사용하던 말과는 다른 말을 하게 되는 이 현상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것일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회복된 관계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였죠.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이때에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부분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회복하기 원하신 것일까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까 제가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부터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에 근거해서 하루에 4장씩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는 구약 1독, 신약은 2독, 그리고 시편 2독 하면서 아무래도 혼자 하기 어려워서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성경 1독을 하려고 하는 성도님들의 어떤 그룹을 우연찮게 듣게 돼서 저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껴주세요. 목사라고 껴주지 마시고 저도 껴주세요. 라고 해서 그 그룹에 들어가서 같이 읽고 있습니다. 이 그룹에 들어가길 제가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사역이 바빠가지고 막 깜빡해서 잃어버렸을 때 마치 알람처럼 성도님들이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전문 용어인데요. 오성환.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오성환. 자,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 완성. 오성환. 굉장히 좋은 말 아닙니까? 혹시나 우리 성도님 중에 성함이 오성환 성도님 계시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라고 느끼시는 복된 하루 되길 소망하고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이것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창세기에는 어땠는지, 마태복음 읽으면서 어땠는지, 또 사도행전 읽으면서 어땠는지를 막 그 가운데 나누고 있는데 참 감동이 많고 때로는 성도님들의 그 인사이트를 제가 오히려 그 가운데서 배우기도 해서 너무나 좋습니다.
때마침 설교를 작성하던 시기가 창세기 11장을 읽고 있던 날이었는데요. 가만히 읽다가 설교 본문과 연관되는 부분이 이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 11장까지를 보시면 한 가지 패턴이 그 가운데 존재합니다. 바로 창조, 죄, 심판, 회복의 역사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고 그에 따른 심판을 말씀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히심으로써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딸들로 인해 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무지개의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재창조의 회복의 역사를 실현해 주십니다. 그런데 김상중처럼 그런데 말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이 바벨탑 사건에서는 계속해서 쭉 이어져 오던 이런 패턴 한 가지가 사라집니다. 바벨탑이란 인간이 하느님과 똑같아지려고 쌓은 탑을 말하는 것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 진흙 대신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아스팔트를 건축 재료로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당시로서 굉장히 경이적인 기술의 진보였고요. 과학의 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로 심판받았던 것을 기억해서 나름대로 인간의 지혜를 사용해서 물로 심판받지 않을 수 있도록 방수 처리를 한 그런 얄팍한 지식을 사용한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름을 더 높이고 그 탑을 표대 삼아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삶의 구심점이 되고자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고작 그 벽돌 몇 개와 아스팔트로 하늘에 이르겠다라고 호언장담하며 무모하고도 굉장히 무지하게 짝이 없는 짓을 벌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무지하다라는 것을 결코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차 있었습니까?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교만의 결과가 바로 언어의 분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이던 언어가 인간의 교만함으로 혼잡하게 나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어느 자리든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 교만한 말 때문에 틈새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를 막는 최대의 장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만한 죄가 있은 후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심판은 있는데, 그렇다면 창세기 패턴을 봤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회복을 알려주셔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 출애굽, 출애굽특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상 막 다 읽고 나서 심지어 사복음서도 읽고 나는데도 회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사도행전 2장 6절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제자들의 그 낮고 낮은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고 있었고 이방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교만으로 찢어졌던 그 언어가 거룩하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무식했던 이 갈릴리 어부들을 통해서 오직 성령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였고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타났던 첫 번째 성령의 역사였으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첫 번째 일어난 회복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벨탑 사건 때 성령님이 그 가운데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창세기 1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때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함께 하신 성령님이 성자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마침내 임재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교만으로 찢어졌던 이 언어의 회복의 역사를 성령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 정말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시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가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찾아내어서 우리의 심령에 회복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도님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깨닫지 못했던 그 영역에 여러분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었고 때론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던 그 문제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해결,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성령님은 우리가 모르는 영역까지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회복하는 것에 집중하실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가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다. 근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자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려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르지만 24 hours, 7 days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성령님은 바베탈 사건 이후에 온전한 언어의 회복이 있기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해서 간구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회복을 계속해서 성령님의 마음에 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단절됐던 그 언어, 교만함으로 가득 찬 그 언어로 인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회복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겸손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한 그 임재에 우리가 겸손히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고 되어 있죠. 즉 120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함과 자랑이 섞인 언어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히 성령이 행하시는 것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이 하나님의 큰 일.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알지 못하는 연약함들도 다시금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 예언은 고사하고 환상을 본 적도 없고 하늘의 징조나 어떤 땅의 기사를 본 적도 없으며 천사의 방언을 해본 적도 없으십니까? 여러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이 도우심 속에 여러분 온전히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던 나의 그 언어가 있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언어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성도님 여러분 입으로 단 한마디 말을 내뱉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그 임재 자체가 무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여러분 주님의 언어가 되어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로 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가능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언어를 선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임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참 이곳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비어있던 이 예배당에 여러분들의 각 사람의 존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를 채울 때 주님의 임재가 참 감사하다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한번 가슴에 이렇게 좀 대보실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사람에게 특별히 여러분의 속사람의 그 영혼 가운데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친히 간구하시는 그곳을 여러분의 손으로 덮으시면서 하나님 이 예배당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처럼 주님 제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임재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먼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정말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선포합시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의 역사를 기다렸던 사람들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 알려주시옵소서. 도대체 예수님 성령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아는 거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쳤던 것 저는 예수를 외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예수 이름만
가득하게 도와주시며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손 높이 든 채로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와 구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무엇을 외쳤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는 것 그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 한 번만 외치며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예배당 가운데 모인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외치며 성령의 충만한 인들을 기다리며 그리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의 심령을 예수로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회복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지고 주님의 진실함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인들을 기다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를 몰랐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친히 간구하심으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성령님, 특별히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영역까지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한 주간 동안에도 그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